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문 133번 부활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면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분을 여기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인을 나느냐. 내 소가 나를 보고 나를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소리 영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며 그 영광 그분으로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는 큰 기쁨 넘치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로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주님 전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으며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변화될 줄 믿사오니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오니 우리의 신앙이 부활절 절기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 생명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비뚤어진 이 세상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고통받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만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우리 영성교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새로운 일꾼들이 태어나는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임직식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요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계속되고 임직자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며 교우들에게는 좋은 모범과 귀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위로부터 새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사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에서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 아래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분명한 해답을 얻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나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해째 맞는 코로나 시대인데 부활 신앙으로 우리 조국과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 신앙으로 코로나가 다 극복되는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네팔 신기도 손세선 선교사님 네 분께서 이제 곧 말씀을 전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축사는 우리 대전신학교 선교학 교수인 김창현 목사께서 축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 끝난 다음에 이제 2부 순서로 그 권사임 안주 집사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신 목사님 통해서 부활절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영성교회 코로나와 또 임직식과 또 이제 네팔 선교를 통해서 새로운 영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부갓 영샘 제1교회, 영샘 2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임직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나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해째 맞이하는 두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조국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조국을 생각하고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의 거룩한 선교의 역사가 우리 조국을 통해서 우리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기간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임직자 5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역사를 저들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가정과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임직식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부갓 영샘 제1교회, 제1교회 2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기도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울 때에 또 다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팔에 살면서 우리와 다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이 주인집 할머니가 자꾸 돌멩이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나무에다가. 나는 이제 치우려고 막 치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돌멩이를 버리지 않고 모아놓을까 했는데, 햇빛이 찌면은 네팔은 아주 강하니까 돌멩이를 두면은 햇빛이 이 수분을 다 없앨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 돌멩이를 통해서 수분을 간직해 두면서 그 나무가 돌멩이 밑에 있는 수분 남겨진 그것을 먹고 더 자라게 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야, 그 지혜롭구나. 시골에서 저도 자랐지만은 그 원시적인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네팔 가면은 도시 21세기와 또 정말 우리 옛날에 디딜방아 또는 뭐 기름을 이렇게 짜고 돌아가면서 짜는 이런 것들, 뭐 호롱불, 요즘에는 또 산골에도 호롱불과 함께 또 태양열을 통해 가지고 하는 한 10만 원 정도 주면은 전기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같이 또 산골에도 공존이 되고 그래요. 물론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같아요. 온돌방 깔아놓고 모든 것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길이며 집이며 시스템들이 발전되지만은 잠자는 시대가 그 시간이 잠자버리는 그런 것 같은 나라가 바로 네팔 나라죠. 네팔 산이 보이죠? 그런데 이 산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작년 부활절, 작년에는 부활절 제대로 못 모였어요. 그런데 재작년 부활절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에도 계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데 세계에서 제일 빨리 늘어나는 곳이 네팔입니다. 거기에 많은 일꾼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신학교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저 산골 어린이 하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 일들을 그 민족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일들을 같이 하는 거죠. 세계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잘나서 무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지금 막 뭘 될 것 같고 또 그걸 믿었어요. 내가 잘 될 것을 믿었어요. 손 흔들고 그 옷을 깔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일주일도 되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니 가만히 보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채찍을 맞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게 된 모든 것들은 이사야 53장에 말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예언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분은, 그 메시아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틀어지면 안 돼요. 메시아,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내 기대를 어그러뜨리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그 믿음은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죠. 이 십자가는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 죄를 속량 대속하신 사건이죠.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면서 십자가로 나간 것이에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너는 끝이다, 끝장이다. 죽음 앞에 장사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끝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결국에는 저 무덤이 끝인 줄 알고 울고 불고 하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고 그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애들 병든 것까지 다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무덤에는 그 모든 후손들의 죄까지 다 가지고 거기서 갇혀서 버려진 쓰레기통처럼 여기나 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구세주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고, 이 부활은 십자가와 빈 무덤의 사건이 있어요.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겨버린, 죽음을 죽여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겨버린, 그리고 영생으로 초대하는, 아니 우리 인간을 죄악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뻥 뚫어버린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인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그 믿음으로 나는 죽어도 사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무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는 십자가만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고 또 금멸류관을 쓰겠네, 그런 소망이 있는, 부활은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소망으로 연결한 영생으로 이끌어진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죠. 그러니까 종교라기보다는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예요. 내가 있는 것은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멋있는 사람도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삶을 사는 거죠. 부활을 맛볼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것 같아도, 약한 것 같아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을 간직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은, 붙어 있으면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은, 믿었다면서도 구원받았다면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주인 삼지 않고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이것이 또다시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임직자들을 위해서 말씀 뭘 드려야 되나 하는데 이미지를 하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 교회의 중직자들은, 임직자들은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기둥 그러면 힘있고 거창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이미지보다도 교회 안의 이미지는 우리가 등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빛의 자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교회는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의 중심 기둥이라고 하면 뭐예요? 등불에 옛날에 그 이미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 칠성 사이다 병에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파서 푹 파리약 품는 그걸 하나 떼어가지고 이걸 새 이 파이프를 박아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심지를 넣어야 돼요. 그 심지를, 저는 심지가 교회의 중직자는 심지다. 물론 성경 말씀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의리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주님을 의리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평강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중직자가 되더라도 많은 직분을 맡아도 무겁고 기쁨이 없고 슬픔 가운데 오히려 힘들어요. 그런데 중직자가 되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심지가 어때야 됩니까? 기름에 담궈져야 돼요. 기름에 담궈져서 잘 부드럽게 뿜어 올릴 수 있는 순종이죠. 받아들여서 불을 피워 올려야 돼요. 그런데 나는 겸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하고, 심지가 시골에 보니까 이 등불 속에, 병 속에 빠져버려요. 나는 기름 속에 푹 잠겨서 더 은혜 받겠노라고. 은혜만 받고 끝나면 아니 되는데, 이 심지가 불을 피워서 희생해야 진정한 불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가 빠져버리면 이거 참 뭐야 이게. 나중에 다른 심지를 넣고 그건 나중에 다 쓸 때까지 그걸 못 사용하고 결국에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고 하면서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심지를 올려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심지가 이렇게 타오를 때 너무 심지가 올라와 버려도 안 돼요. 그름을 피우고요. 나중에는 호야불 같으면 이 유리 등을 새까맣게 만들어 가지고 등불을 밝힌다는 것이 어둠을 만들어 버려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겸손하게 심지가 올라가긴 가되 겸손한 그 수준을 맞춰서 기름을 뿜어올려서 불을 태워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불을 피워오르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타다 보면은 찌꺼기가 앉아가지고 나중에는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럴 때는 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뚜껑을 열고 송곳으로 쑤셔 올려가지고 더 올려요. 올린 다음에 위에를 가위로 싹둑 자르고 나서 붙이면 다시 밝게 그름 없이 깨끗한 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중직자들의 그 이미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더 주인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대로 올라가는 순간 그름을 피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못 빨아들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하다 보면 교만하고 자랑해서 하면 안 되고, 자랑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 드리는 그 중직자의 삶. 그리고 나중에 또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이 매일 신앙, 매일 사랑, 매일 신앙을 해요. 그래서 송곳으로 쓰시고 가지로 잘림을 받는 이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되죠. 그 교역자들이 우리를 훈련하고 지침하고 할 때는 이걸 그냥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하지 말고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밝은 등불이 되어서 이 수원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수원에서 온 세계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겠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미 영생받은 자의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끝나지 말고 또 하고 또 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더 하자고 중직자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세우는 거기 때문에 꼭 그 이미지, 그 등불 이미지를 간직하면서 사실은 약해요. 속에 있는 런닝사스를 찢어가지고 그걸 만들거든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 한켠에 항상 주님 말씀에 붙어서 겸손하게 작은 일 같지만 그 일들이 불을 밝히고 온 세상을 밝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말씀에 담궈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선교지에서 하던 일들, 그동안에 여러 해를 했지만은 작년에 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국가 봉쇄를 해버리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태에 몇몇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보내와요. 다 어려울 터인데 어려운 중에도 그 우리나라보다 거기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냐 해서 틈틈이 보내주신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서 당한 만큼 그 일들을 해결하면서 이 쌀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 콩도 나눠주고 기름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또 이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떨어져서 했지만은 이 상간에는 마스크도 없어요. 상간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천국이 따로 없구나, 너희들이 복이다,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도시 지역에, 오히려 잘 사는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하면서 하지만은 상간 지역은 그거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누가 많이 교류도 없으니까 그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상간에 어느 교회에서 지은 교회에 거기에 근거해서 그쪽 주변의 사람들을 쌀을 나누고 또 소금도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다른 교회에다가 모아서 사람들을 불러내면 이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실제로 복음의 사랑을 받고 빵과 복음을 접촉하면서 저들이 교회와 가까워지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가서 가지도 못하고 가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고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 혼자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 또 키워서 또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온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서 주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또 벽돌 공장에 있는 사람들, 벽돌 공장을 하는데 갑자기 중지를 해버리니까 오갈 수도 없고 벽돌 실어 나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장님은 멀리 사시고 도시에 사시고 그냥 폐쇄를 해버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고 하니까 그냥 굶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임기 응변으로라도 임시대책으로라도 빨리 먹을 걸 줘야 되고 부족하다 해서 이건 두 번째 주는 거고 산골에 추워서 그곳에 지금 교회를 세운 곳에다가 다 불러가지고 어린이들 또 학용품과 옷을 또 제공합니다. 이곳에는 또 산골 지역에 담요, 춥다고 해서 담요를 줬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목회자인데 다리가 굉장히 저는 분인데 고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과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관계된 분입니다. 숙희 목사님인데 아주 잘 걸어 다니시고 또 그 딸이 이번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은혜를 받고 또 이곳은 이제 저희들이 네팔에서 쉼터 사역을 했었는데 9년 동안 쉼터 사역했는데 첫 번째 쉼터 사역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울기도 했는데 거기 가니까 믿음이 냉담해져 버렸어요.
두 번째로 찾아갔는데 계속해서 찾아가서 기어이 끝까지 그 자녀 손에 지금 아들도 낳았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끊어뜨리지 않고 복음 듣게 만들어서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쉼터에서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였는데 귀국해가지고 공장을 하는데 소파 만드는 그 솜 같은 걸 만들어요. 그 헌 배 같은 거 이런. 그래서 그 공장 방문했는데 다른 공장 세우면은 오픈식 기도를 해달라고 또 부탁을 했어요. 이건 자전거 같은 걸 어린이들을 위해서 고장난 자전거 고쳐주고 없는 애들 헌 자전거라도 사서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들을 접속해서 좌우한 그 부모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복음에 밑값을 뿌려놓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죠. 이건 그 가정 혹은 가난한 자들 또 영양실조에 걸릴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서 분유를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또 이건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이 아이는 그 할머니가 키우는데 이 지금 삼촌이 또 키우고 있고 그래서 뭐 제대로 먹이도 못하니까 산골짜기에 살아도 자살할 이유가 있는가 봐요. 많이 그래요. 음독 자살하기도 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음독을 약을 먹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여인을 남편이 사랑해가지고 150m에다 집 져주고 그쪽으로만 계속 가니까 그냥 먹고 죽을 뻔했어요. 두 번이나 병원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해 줬는데 나중에 살아났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이건 또 아이들에게 분유를 나눠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들이 기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산악길이 파손돼가지고 우기철에는 그걸 교회에서 이제 공사를 해주고 교인들이 또 그곳에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2년이 됐는데도 다 완성을 못했습니다. 카트만두 한인교회 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실라라고 이곳에서 머물 때에 액츠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보냈는데 나중에 귀국해가지고 그 목회자랑 결혼하게 됐어요. 나이는 한 40 가까우는데 결혼하게 돼서 감사할 일이죠. 그 다음에 이곳은 우리가 이제 우물 사역을 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헌신을 해서 이렇게 우물 사역을 시작했는데 또 다른 곳입니다. 이 마리 지역에 여러분들이 또 세운 또 다른 교회 지역에 우물을 파는 일을 했는데 그곳에 했고 또 다른 지역에 우물 사역과 저 뒤에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물 공급해 주는 사역을 합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때 또 줌 설교를 합니다. 이건 카트만두 교회. 저희들이 27년 전에 세웠던 그 교회인데 아직 건물은 없지만은 상가에서 하는데 지금 한 200명 제적에 한 100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주일날 예배인데 2월 달부터 줌 예배를 끝내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 한 80%밖에 못 모이더라고요. 20%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이건 아까 상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건 슬라브 공사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아직 지금 완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교회를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버님과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와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부의금을 모아가지고 그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대나무로 또 옆에 흙벽돌로 그리고 함석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오기 직전에까지 작업하다가 왔어요. 다 완성을 못했지만 그때에 호스텔에 있는 주변 호스텔에 있는 한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그 교회를 사용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다른 지역입니다. 어떤 라이족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데 그곳에다가 교회를 용접을 해서 지었는데 한 달도 다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지으면서 교인들이 서로 합심해서 하고 또 이것은 우리 그 공장지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공장 옆에다가 처마에다가 다시 방을 내가지고 말씀 사역을 하는 그런 곳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헌신해가지고 세운 교회, 아비색 교회 초창기에는 이렇게 처마에 강릉이 모아지고 처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또 교인들이 모이고 또 주변에 그 교회에 모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와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그 지역에 기도를 시작하고 또 그곳에다가 측량을 하고 돌 모래를 자갈을 이런 걸 해서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과정이죠. 과정을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세우는 방법이 좀 특이하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 하지만 다들 사는 방법이 있다고요. 자기들 수준로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점점 만들어가서 안에는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점점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화장실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시골의 화장실 치고 최고로 멋있는 화장실을 타일까지 발랐어요. 저 멋있죠? 그렇게 만들고 그 안에는 점점 이제 만들어가서 그 모습입니다. 갖춰져서 안에 이제 입당식을 했어요. 이제 여기 교회에서 이제 가게 되면 헌당식을 하려고 그러고 입당식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많이 알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 교회에 이곳을 통해 성지, 힌두교 성지예요. 사원들이 주변에 쫙 깔렸는데 아주 긴박하게 빠르게 지었어요. 보통 늦게 짓는데 이게 그냥 시작했는데 아무 탈 없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쪽 제일 까만 옷 입은 분이 땅을 기증을 했어요. 이전에는 마약하고 술주정뱅이 노름쟁이였는데 완전히 변해가지고 저희 훈련소에 와서도 훈련받고 변해가지고 가운데 하늘색 입은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는 절대 안 믿는다 그러더니만 입당식에 와가지고 앞으로 계속 믿겠다고 대중 앞에서 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한 사람 벌써 그 건물 하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발생됐고 믿는 사람이 발생된 건 교회에 세울 가치가 넘쳐버렸어요. 감사할 일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그 교회에서 그 모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노동력이 돈을 지불할 것들이 남게 돼서 그걸 가지고 얼른 뽑아서 다 완성하기도 전에 다른 교회를 지원했어요. 우리가 찾아갔던 우물물을 팠던 그곳에 저렇게만 해놓고 교회 턴데 아무런 도움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한 20만 원 주고 밑에 시멘트 해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의 양심이.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교회가 이렇게 변하게 되죠. 이렇게 변하게 돼요. 좀 더 크게 키워가지고 화장실도 만들었어요. 그 나무로 수준이 그 남쪽은 좀 더우니까 그런 지역에 그 부족 수준에 맞춰서 이제 했는데 얼기설기한 것 같지만 그 지역에서 이렇게 빠른 기간 동안에 비용 적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은혜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데 그 지역은 55가정이 사는데 47가정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날은 많이 그냥 일하러 가가지고 많이 못 왔지만 앞으로 헌당식 거기 가서 제대로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걸 알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말씀 소그룹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군데를 말씀 소그룹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요. 이곳 가고 저곳 가고 하면서 지역이 다른 지역을 그래서 그 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 교인 저 교인 모은데 특이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거기 섞여서 들어와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작은 일 한 것 같아도 그것이 엄청난 파괴 효과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걸 생각하면 엄청난 기쁨이죠. 저희들이 교회를 세워서 카트만두 교회를 세워서 시작했던 27년 교회가 자기 고향교회, 목회자 고향교회, 사모님 친정교회 해가지고 7교회, 8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지금 그 아까 뿌아마주아 교회 대나무로 했던 교회가 그 딸 교회로 세워놓은 교회 중에 또 낡아져서 새롭게 지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시작한 것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영성교회를 통해서 두 교회가 발생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큰 복음의 진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성교회를 통해서 정말 깊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심성으로 온 세상의 빛을 밝히고 생명을 정말 구원시키는 일에 이렇게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더욱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케 하는 교회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중직자들 참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이 우리의 정말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임을 깨닫고 교회의 목적임을 깨닫고 그 목적 앞에 순종하고 지상명령 앞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와 중직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로 합심하여 하나 되어 큰 주의 영광을 드높이며 주의 은혜로 호의함 받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비 영광 모든 권세 주님 올라오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죄가지고 오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 인식자를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기도 집사님, 김영열 집사님 나오시고 쭉 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아주 간략하게 차례로 서세요. 차례로 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이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직식 순서는 팜플렛도 만들었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서약식하고 여러분에게 또 서약을 받고 그리고
선포하고 인직해 나가는 것으로 인직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오른손 드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장로의 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진, 조례, 예배모에 따라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기를 서약하고 정당한 것으로 서약하겠습니까? 네.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직분에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언행을 절제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며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이제 교우들께서 손 드시고 오른손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성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김명자 집사, 김태희 집사, 설숙희 집사, 이정옥 집사를 본교회 권사로, 황희태 집사를 안수 집사로 받들어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은 참 감사하게 옛날에는 이제 수종대를 했는데 수종대를 생략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이들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안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같이 우리 안수 받으시는 분들 선임자들께서 같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안주식을 대하겠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나오셔서 황희태 집사 어깨 위에 손 얹어주시고 또 오늘 설교하신 신기도 목사님 또 김창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신기도 목사님은 김명자 그 뒤에 서시고 그다음에 김창원 목사님은 이정옥 처음에 내주죠. 그리고 우리 임만태 목사님하고 신 목사님 나오셔서 여기 설숙이 집사님, 임 목사님 손 얹으시고 여기 신 목사님은 김태희 집사님 이쪽 손 얹어주시고 이제 선임자 임직자들이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손 얹으시고 제가 기도로 안수식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명자 집사, 이정옥 집사, 설숙희 집사, 김태희 집사께서 권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이 여정들을 귀히 쓰시기 위하여 택정하시고 귀한 직임을 맡겨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간과하옵는 것은 권사의 직임은 주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오니 이 시간 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권사직은 교역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직이오니 온유 겸손케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권사직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데 힘써야 하는 직이오니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라 하신 주님의 분부하심을 몸소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직은 항전직이오니 취임하는 순간의 감격과 서약한 결심이 변치 않게 하사 즐거우나 어려울 때나 소임에만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황희태 집사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쓰시기 위하여 성별한 종이오니 이 직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더해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직은 무겁고 큰 직책이오니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새 은혜를 내리시사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안수 집사직은 혼자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협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직은 봉사하는 직책인즉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 충성하게 하시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임을 받는 권사 네 분과 안수 집사에게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종들의 가정의 평강과 물질의 축복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드리겠습니다. 영성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명자 집사, 김태희 집사, 설수기 집사, 이정옥 집사가 권사로, 황희태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제가 들어가 주시고요. 임직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임직패, 권사 김명자,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그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성교회 권사로 세우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모든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권사 김명자. 권사 임직패 이정옥 권사 이가 동일하십니다. 권사 임직패 설수기 권사 이와 같습니다. 권사 임직패 김태희 권사 이와 같습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황희태 안수집사,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그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성교회 안수집사로 세우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모든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예, 이제 들어가. 이제 대전신학교 성기학 교수이신 김창훈 목사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 한 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대단히 헌신 예배 때 많이 들으신 말씀인데 이 3절 말씀이 참 또 좋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사는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짧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예, 김명자 권사님 앉으십시오. 네, 생일이 언제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3월 23일. 김태희 권사님 생신이 언제세요? 예, 연은 안 말씀하셔도 되고, 네, 설숙희 권사님은 3월 6일입니다. 네, 예, 그냥 앉은 채로 말씀하셔도 돼요. 네, 이종옥 권사님은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바라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복,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 황희태 집사님,
오늘 안수를 받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태초로부터 복을 주신 그 복의 선상에서 바라보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 생명을 주셨어요. 태어난 생명, 생일 여쭤봤잖아요. 그 생명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안수받은 종으로서의 복을, 바라크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복이 계속 더해가는 우리 안수자들과 또 우리 영성교회,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바라보자.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또 얼마나 귀한 것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당대에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콕 찍어 부르셨어요. 황희태 집사님, 네, 아까 생신은 다 여쭤봤으니까 황희태 집사님 세례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잘 기억을 못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세례 받은 날짜예요. 아까 권사님들께 제가 생신 여쭤봤는데 한 분 또 여쭤볼까요? 세례 받은 날. 기억 잘 못하고 있죠. 사실은 정말 중요한 날이 세례 받은 날이에요. 그렇죠?